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역대하 19장 5절에서 10절. 5절에서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도 맞추고 백성들도 맞추는 말씀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알잖아요. 참 우리 저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김윤석 선교사하고 김주숙 선교사가 참 아주 이쁜 일을 해요. 항상 매일 학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2시부터 4시까지 김윤석 선교사는 성경을 쓰는 저기를 모아가지고 하고 교회에서 또 한쪽에서는 김주숙 선교사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하는데 매일 월요일부터 하여튼 금요일까지 2시간씩 가서 계속 하더라고요. 참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아이들도 학생들도 말씀을 쓰게 하는데 말씀을 쓰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이야말로 병 고쳐주고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큰 일을 알아서 내가 그랬어요. 야,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나보다 더 잘한다. 내가 칭찬을 해주고 참 귀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으로 하지 않는 건 다 무너지는 일들인데 말씀은 세워지고 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개혁되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견고한 성을 세워준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들을 다 세운 거예요. 재판관들을 세웠는데 이 재판관에게 오늘 여기 말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위한 재판을 하라.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재판하라. 뭐죠? 그러면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재판하라는 것을 권고를 해줘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재판을 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거죠? 뇌물을 준 사람 편을 들거나 자기가 가까운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 유리하게 판결을 낼 수 있는 거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정한 재판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하면서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 종장들을 세워가지고 모든 송사를 맡아서
정의 사회를 구현시키는 이런 역사를 왕이 앞장서서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때요?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는요, 눈에 보이는 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죄하고 눈에 안 보이는 죄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를 크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죄를 더 크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죄는 눈에 보이는 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법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중심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거룩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여기에 권면을 할 때에 정말 이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되는데 왜냐? 내가 잘하면 복을 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수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복적인 신앙이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구원이란 걸 배경으로 삼아줬고 모든 것을 바탕으로 삼아 주시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면은 아는 것 맞고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게 징계인 거예요. 그럼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항상 생각해야 돼. 나 자존감에서는 확실히 가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감,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맞아주시고 멸시천다 받으시고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위에다가 나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바탕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요. 잘못하면 내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돼요. 이미 우리는 완전 무결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바탕,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뜻을 맞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진짜 대박 터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지 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시켜서 하는 건 뭐냐? 물론 애기 신앙 때, 초신자 때, 모를 때에는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 수준 정도 되면은 초신자 없잖아요. 다 하여튼 다 바탕이 돼 있고 영적인 거 체험한 다 분들이잖아. 이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뭐냐?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근데 여기 전심으로란 말은 뭐냐? 원래 그의 마음을 들어 올렸다 그 말이야. 우리 마음을 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전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온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모든 조직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 놓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여호사밧에게 진짜 부귀와 영광을 주지요. 역대하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5절 시작. 그래서 그의 손에서 경고와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기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최고로 올랐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죠. 그리고 18장 1절에도 또 18장 1절도 같이 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운하였더라.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최고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물질의 부요함, 넘치는 물질이에요.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왜? 구약 성경은 육신을 중심으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는 여호사밧에게 내렸던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하는 말을 오늘 우리 신약으로 바꾸면 뭘까요? 신약 시대로 바꾸면 우리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부귀와 영화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만 그거는 수준이 우리 선우 수준, 수아 수준이야. 쟤네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니까 오늘 우리 그래도 영적인 수준이 높은 초대교회 성도 수준이라면 신약으로 바꾸면 뭐 같아요? 뭘까? 에? 평안, 천국,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나라는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나라는 존재 의식에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기쁨이야. 나라는 존재 의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뭘까? 없어요. 필요한 게. 진짜 필요를 못 느껴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완전히 내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에서 필요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극한 영광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냐. 아마 제가 볼 때 그래요.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 말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핍박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도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고요? 죽을까 봐 어떻게 하고? 겁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풀무불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싸우러 나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극한 환경, 감당치 못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였던 그 상태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했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받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임마누엘이고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이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딱 복을 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가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권세. 역대하 17장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역대하 17장 10절 11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눈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열국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걸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권세입니다. 권세. 예? 권세. 권세를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권세의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우리는 극히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나타나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 피조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예수님의 풍랑을 명령할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게 권세잖아요.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극한 부귀와 영광과 지방 열국을 통하여서 조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최고로 여호사밧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20장 전체에 나오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 마온은 에돔족 속의 이름을 말해.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매년 정규적으로 양을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그 위기를 느끼고 20장 3절 4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같이 읽어볼까?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정말 밤잠이 오지 않고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사건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극한 환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낙심절망해버리고 거기서 파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그때는 기도하는 때요,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는 때요, 진짜 소원했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끝나야 돼. 여호사밧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물질의 풍성한 축복, 이방 나라부터 조경을 받아가지고 엄청 멋지게 살았다, 그러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여호사밧에 20장에 와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대환란, 극한 환란, 극한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개념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다 느끼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구해요. 왜? 육신이니까, 약하니까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그렇게 바랄 수밖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 20장에 와서 17장부터 계속 엄청 잘하는 축복을 다 해주고는 20장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막 그냥 진짜 여호사밧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과 같은 사건을 딱 터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속에서 보면은 축복인지 재앙인지를 뭐로 구별할 수 있겠나. 축복인지 재앙인지를. 이 여호사밧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전쟁 감당할 수가 없는, 계산으로도 감당하고 전쟁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사밧이 여기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 5절부터 봅시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연병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이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뭐냐? 출애굽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우잖아. 모압 자손을 건드리지 말아라. 에서 자손 들어가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놔두고 가나안 족속들만 싸우게 만들어서 그들을 살려줬는데 그 공을 모르고 전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도저히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상속으로 진 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7절에 또 이 땅에 여호와를 위해 지은 성전이 있으니 누구든지 위급한 때에 그 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원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은 대적 앞에서 무력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만들었을까?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런 어려운 일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루어져면 안 되지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이루어지면은 안 돼. 그런데 혹시나 이루어질까 봐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보험이야, 보험. 그죠? 사망보험, 암보험, 보험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보험 병 나라고 들고 죽으라고 드는 거예요? 안 하기를 바라며 들어요? 우리가 다 병에 안 걸리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 안 생기길 바라면서도 보험은 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안 돼. 그래도 혹시 이루어질까 봐 드는 게 보험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게 닥쳐올 일이 뭘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삶을 혹시라도 해서 안정해서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이게 보험이 진짜 이루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암병에 걸려. 아, 다행이다. 암병 걸려서 보험 엄청 타먹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진짜 제가 말하지만 1분 후도 우리는 1분 전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 놨을 때에 이건 도저히 망하라는 것이지 살라는 상경이 아닌데, 아이 여보사옵시, 이렇게 온 백성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응답을.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 14절부터 볼까요? 여호사밧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시엘이 임하였으니 그의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아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고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하여 성령으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이 안 일어나게도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어. 온 백성들이 멸망에
두려움에 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 기도해.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는 질문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상황이 돼. 우리는 그런 고난 진짜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요. 사건을 보시지 말고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요?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면서 우리 갖고 노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지 내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만드시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나?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통과하는 문제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문제는 통과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통과하는 것이다. 통과하려면은 뭐가 필히 거기에 들어갈까? 통과하려면 기도는 물론이고요. 기도는 물론이지만 뭐가 거기에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통과를 하려면은 시간.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환경과 인간관계와 사건과 시간이란 게 원칙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환경이 있을 때는 통과할 때는 필히 시간이란 게 있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해결하기를 바라냐. 하나님은 시간이란 걸 가지고 우리의 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꼭 알아야지 돼. 당장 해결하면 얼마나 시원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시간이란 걸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시간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우리는 절대적으로 시간이란 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사밧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해줘. 이 전쟁은 너희들의 거 아니다. 하나님의 거다. 아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꼭 알아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고난의 역사는 내 거로 하면은 진짜 죽을 지경이 되고 겁나고 무섭고 벌벌 떨리고 그래. 내 거면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꼭 내게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건 하나님의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다. 내게 일어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해답을 줘요. 하나님이 다 답을 주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하시엘을 통하여 준 게 뭐냐? 이 전쟁은 너희 거 아니다. 하나님의 거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여기에서는 겁에서 두려움에 떨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시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답을
답을 가지고 살면은 믿음으로 이기는데 답이 없으면은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저한테 느끼게 해주는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느끼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감사로 살고. 우리 이 훈련이 신앙 훈련입니다. 여호사밧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역사로 믿지 말고 현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